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깨어서 그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신앙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그냥 나도 노출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그지글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좀 들어볼 그러한 충분한 내용이 되는 것 같아서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마귀와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사탄과 정면으로 마주 서본 적이 없다면, 내 삶에서 사탄과 마주 서본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사탄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탄의 길과 다른 길을 간다면, 마주선 길을 간다면 언젠가는 마주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탄과 마주서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사탄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나도 가고 있을지 모른다. 내가 혹시 사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중립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고 무언가 나의 삶을 지켜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악한 영에 넘어가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든지 불의의 병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든지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의 삶은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 세우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으로 자신을 더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관련된 그런 논쟁을 하신 다음에 주신 교훈의 말씀이지요. 비유의 말씀을 아주 짧게 세 절로 돼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런 비유를 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우리나라 말로 귀신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에 보면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더러운 귀신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자,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 가냐면 물 없는 곳으로 간다. 광야로 간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글이나 그들의 어떤 전통에 보면 광야, 이 물 없는 곳 광야는 귀신의 은신처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그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나와서 광야로 가서 그곳에 거하려 그래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만족할 만한 은신처를 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영, 귀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낳은 집, 이 집은 물론 여기서는 그 사람을 얘기하겠지요. 내가 낳은 그 사람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가서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수리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더러운 귀신, 그 영만 들어간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그 더러운 귀신 하나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더 악한 귀신들이 함께 와서 그를 지배하게 되니 결국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한 악해지고 추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지요. 조금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을 하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과 그 행하심을 믿지 않았던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귀신 집안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과 논쟁하신 이야기가 그 앞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비유를 원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던 사람, 원래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에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을 통하여 그 집에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땅히 그렇게 깨끗하게 됐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돼야 되지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가 돼야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처소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러한 경우 여전히 텅 빈 상태로 머물러 있다 하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참된 변화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결국 그들은 더 악한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한두 가지 좀 교훈을 얻는 그러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제거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교훈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비움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의 출발은 회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비워내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내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나를 해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어떤 악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 속에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습관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들, 그러한 것이 혹시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악한 세력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비워내지 않고는 나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질 수 없다 하는 사실이죠.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내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청소하고 비워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던 그러한 이들처럼 우리가 흰옷을 입은 사람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참된 비움,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 사실이죠. 비워내는 것만으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속에 악한 것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빈틈,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들어갈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악한 세력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악한 대적, 너희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권면하고 충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겁니다. 잠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영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깨어 있어서 내 삶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비운 그곳은, 비움은 새로운 채움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만약에 병이 있고 유리병이 있거나 뭐 플라스틱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병에 공기가 차 있어요. 그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안에 물을 채우면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비워진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 나가는 것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좋은 것으로 채워야지요. 이전과 같은 악한 것들, 악한 욕심,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려면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초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영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초점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내 속을 채우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심하고 더 악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속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처음에 우리가 우리 속을 채워야 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일 겁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도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더러운 것이 제거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 없으면 새로운 행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펼쳐질 수 없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그들의 잘못, 문제라는 거죠. 우리 속을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역사가 먼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속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열심, 새로운 믿음, 그리고 주의 영으로 채워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비우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고 내 심령을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내 속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내 깨끗하게 비워진 속사람에 과연 무엇이 채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이번 한 주간은 내 속에 그것을 좀 하루하루 채워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것들이 더 풍성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부터 영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한 사람, 세상적인 것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속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더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것이 가득하고 내 욕심이 가득하고 나의 판단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혹시 우리가 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 빈 마음이 빈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영성의 열매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덕들이 우리의 심령 속사람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악한 대적 마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적하기 위하여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더 살피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더 세워져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도남동 대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중에서도 우리 연로하시고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이 더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세상적인 것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로 우리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